바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렇게 썼다거나 얘기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내가 이제 다음 주에도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해도 안 가고 가룟 유다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도 더 못함. 왜 처신을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해결을 해가지? 이런 본문을 보면 고민이 있기도 해요. 그건 이제 우리들의 생각에서, 우리들의 입장과 어떤 우리가 생각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이럴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잘못 알기 때문이죠. 여기 본문도 우선 저희와 너희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저희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게 저희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 보면 지난주 설교죠. 1절부터 11절까지 거기 문맥이 저희예요. 거기 발을 씻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직접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걸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씻기신 것을 내가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그대로 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실 때 이제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하신 것은 예수가 하신 것이고 사실은 영적인 것을 겉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로고스 또 레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에 들리는 말씀 로고스, 그 다음에 그 로고스 속에 의미가 되어져 있는 레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너희가 하라는 것은 12절부터 이제 20절 세족식 성례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게 직접 주님이 하신 것이고 그 차이를 1절과 11절 그리고 12절과 20절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정리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례전 3대 성례전이 있는데 성찬식, 침례식, 세족식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침례식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침례 내용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제로 보이도록 나타내도록 예식을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세례식은 보혈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 씻는 의미. 피는 씻는 의미, 보혈의 피 그러면 그건 씻는 의미고, 이제 침례는 어떤 의미예요? 이제 성령 구원론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으시고 원래 1절부터 11절까지는 옷을 벗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세족식의 성례전은 하라고 하실 때는 옷을 입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초등학생들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일기장 쓰듯이 오늘 아침에는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이를 닦고 놀았다. 하루 일기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입었다, 벗었다, 앉았다, 섰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은 옷을 벗고 세족식을 행하신 것이고 세족식 성례전은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식을 하는 거지 실제 레마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시 앉은 이것도 이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다 씻고 다시 이제 앉고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실질적으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었다와 입었다를 이중체론으로 그렇게 정립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앉은 부분을 얘기하죠. 28절 한번 봐볼까요? 28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앉은 자라고 된 게 지금 이제 다른 건데 그냥 앉은 자예요. 여기 보면 뭐 밥 먹거나 이럴 때 예수님에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있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누워서 핍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넘어지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25절 보면 또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의지했다. 이럴 때는 이제 아나핍도 뭐 비슷하게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히스테미는 일을 하는 것이고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족식을 하실 때는 주님이 이제 호예수와 역사하시는 함께하는 그런 의미고, 지금은 명령하실 때는 실제로 너희들이 발을 씻긴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 발을 씻기는 종의 입장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너희들은 예식만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겉옷을 입고 앉으셨다는 게 그런 의미로서 아나핍토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이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왜 아느냐고 예수님이 여기서 물었을까요? 성경에는 항상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할 그럴 단어가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본다든지 안다든지 이런 거, 오이다, 뭐 기노스코 이런 용어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알던 세족식은 그때는 분별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이후에 내가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 영적으로 아느냐 이런 얘기죠. 레마로 아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이다로 쓸 때와 기노스코와 기노스코로 쓸 때는 서로 이렇게 말이 달라요. 우리가 보면 뭐 같은 것 같지만,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고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이라든지 뭐 성찬식이라든지 침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적으로 알고 해야 된다. 모르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저희가 아니고 이제는 여기서 너희로 바뀌죠. 12절은 저희고 13절 이제 너희죠. 자, 이 부분은 세족식을 한 앞에 11절은 호예수, 지금 옷을 입고 이중체인 예수인데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하셔요. 하나는 레마로 하시고 또 하나는 로고스로도 하시고, 또 레마와 로고스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선생이면서 또는 주다. 이건 육체 우선 때문에 먼저는 선생, 다음에는 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선생을 다음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주나 선생으로 이런 부분을 왜 바꾸느냐면 이중체인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육체 우선이고 뒤에는 주체가 이제 하나님, 꾸리우스, 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얘기죠.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주로 한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 거죠. 영적 레마로 얘기하고, 레마이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그대로 하라고 한 부분은 로고스죠. 이게 먼저 주를 쓴 거죠. 그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꾸리오스고, 영적 세족식과 성례전 세족식, 그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서로 씻는 것이 옳다. 너희도 서로
알렐루스라고 하는 단어 있던데 너희끼리 다른 너희도 서로 이런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무나 씻겨라. 너희가 발을 씻겨라. 그러면 될 텐데 서로 발을 씻겨라. 이것은 발을 씻는 것 자체는 구원받은 사람,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들에 관해 지금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족식을 늘 의식해야만 되는 사람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세족식을 얘기하죠. 남의 발을 섬김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런 의미로 발을 씻어주어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씻는 것이 옳다. 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서 지금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내 발을 씻기신다는 것을 늘 인식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건 의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명령이고 의무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러잖아요. 관심은 너 자신에게만 가져라. 네 중심에만 있어라. 네 중심에만 주님만 인식해라. 이게 실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남에게 관심 갖고 그건 아니죠. 네가 먼저 거듭난 다음에 남에게, 네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남에게, 그런 거죠. 네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다른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절대로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랬다고. 내가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은 지금 나한테 얘기하듯이 기도 어떻게 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뭘 기도하세요? 다 물어보고 나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명을 내가 해준 적이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할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전도 꼭 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꼭 오는 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심정으로 전도해도 안 될 수 있는가 봐라.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전도를 하면 어떻게 전도가 안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사람을 데려올 수 있고 끌어올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오늘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회에서 만날 때도 반가워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리 이끌어 주셨구나. 아멘이죠? 네. 그래서 교회는 몸을 납치해 오는 데가 아니에요. 마음을 끌어와야 됩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행한 것 같이 같이가 완전히 같게 이런 거죠. 이게 겉도 완전히 같고 마음도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발을 그냥 씻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내 발을 씻기는 입장에서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서로의 발을 씻길 때 그런 마음으로 해라. 이런 거죠. 발 내놓고 씻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되죠? 내가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굳이 꼭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싶어지죠. 저도 영성 세미나 때 내가 가장 영성 세미나 때 어느 부분에서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영성 세미나를 내가 하면서 그런 얘기도 몇 번 했는데 여기 할 때는 진짜 내가 마음이 울컥해진다. 어디예요? 성령 받으면 뭐 하십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그때 대부분 다 그 질문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하죠. 내가 답 틀리게 나오게. 성령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그럴 텐데 내가 답을 좀 틀리게 유도를 하잖아. 거기서 답을 얘기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게 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 부분을 할 때 저는 제일 영성 세미나 때 은혜가 돼요. 근데 요즘 하는데 보면 좀 많이 달아진 것 같죠. 나도 그 부분을 별로 은혜가 덜 된 것 같아. 많이 달아져서 그러나 봐요. 정말 저는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 오늘 본문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심정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발을 씻기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나도 또한 여러분들도 서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얘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있을까? 자기 부인 안 할 수 있을까? 누구 앞에 내가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은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해라. 그런다면 의례 형식만 많이들 생각하는데 주님은 형식을 늘 외면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형식으로 하라고 그러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영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침례식이 됐든 세례식이 됐든 세족식이 됐든 전부 다 영의 실체잖아요. 레마를 로고스로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레마로 받아들여서 우리 심령 속에서 늘 세례식, 뭡니까? 세족식이라든가 아니면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늘 있어져야 돼요. 그 행위만이 아니라 성찬식, 세족식, 또 뭐였죠? 침례식 다 같은 의미예요. 전부 다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형식만 틀린 거지 실제 내용은 다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여기에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늘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본을 보이다. 이건 일러주다, 지시하다. 그러니까 의미적인 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 이런 거죠.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이건 정말 귀중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6절하고 20절하고 한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건 엄청난 강조법이에요. 강조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 부분이 꼭 그렇게 아멘 해야 할 부분이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전으로 번역하면 여기도 종이 사실상 상전이 아니라 주님보다 꾸리우스예요. 크지 못하며 이런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미 세족식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다. 침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나보다 많아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세족식을 얘기하는 거죠. 신발을 왜 풀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20절과 대비해서 봤을 때 16절은 다시 한번 하나만 제가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아직 종의 상태고 이런 상태에 있는 존재를 여기는 누구예요? 설교 시간에도 물었지만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아직은 아니니까 마귀의 종인 거죠. 마귀의 종과 하나님과의 어떤 비교죠. 그래서 세족식에 내 발을 씻기는 게 마태복음 12장 29절 마귀가 들어있는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이 부위 귀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할게요. 자,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이죠? 그 마귀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 발을 지금 세족식이니까 내 발을 씻는 심정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어. 마귀의 종인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는 강조를 하는 거죠. 보내신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시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이죠. 아버지는 나보다 능력이 크십니다.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는 자. 또 하나는 너희들이 발을 씻길 때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마귀의 종인 내 발을 씻는 심정으로 들어올 때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낮아져야 합니까? 엄청 낮아지잖아.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 섬김의 번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지금도 발을 씻기는 종의 입장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종과 주님과의 대조론으로 정립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무한테나가 아니에요. 아무한테나가 아니고 또 아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보내신 자와 보낸 자, 세족식은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사람, 주님이 부르신 사람, 그 안에 마귀가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군 그 무엇이 그렇게 녹졌나? 그런 게 아니죠. 자,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지 저희가 아니에요. 너희 안다 오이다. 뭐를 분별하느냐? 하나님이 마귀 종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신 이런 것을 다 분별하고 이런 거지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족식 레마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게 복이죠. 그래서 왜 침례식과 성찬식, 세족식 이런 부분을 다 정립하느냐? 결국은 침례식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실제가 되어야 되고 성찬식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세는 어떻고 옷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침례식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심 이런 부분을 내가 인식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도 있고 이게 진짜 예배죠. 그러니까 세족식은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식을 하되 하나 더 플러스 주님이 지금 내 발을 씻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복 있다. 사람들은 복 그러면 다 좋아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의 복이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진짜 복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는 거죠. 그게 마카리우스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너희는 결국은 누가 포함돼요? 너희를 다 가리켜. 여기는 누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포함됐어요. 본문에서는 이제 누구를 제외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족식을 하라고 너희들한테 내가 오늘 보인 대로 세족식을 하라고 한 것은 너희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는 빼고 가룟 유다는 빼고. 왜? 아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나의 택한 자, 택했다, 에코레고라고 하는 단어죠. 주님이 인격적으로 불러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면 주님이 택한 거예요? 안 택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너는 나를 쫓으라고 다 그래요. 그러죠? 내가 볼 때 가룟 유다를 주님이 네가 나를 쫓으라고 하지 않았잖아. 근데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 처음에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육신과 세상의 메시아. 이게 1절부터 8절에서의 가룟 유다의 정의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떤 메시아? 사랑의 메시아. 박애주의의 메시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쩐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제가 그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되 정말 무엇에 의해서 가치관이 영적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치관의 변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젠가 승집사가 회사에서 레크레이션인가 하고 와서 사람은 생각 다음에 뭐예요?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이렇게 쭉 그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 복음은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영적 복음 안 들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너무 말이 많아서 제가 줄입니다만. 자, 내 떡을 먹는 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먹는 자가 나를 배반했다. 그러지. 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발꿈치를 든다는 얘기도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로고스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한 거죠.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족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높아지는 사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자, 신약을 이해할 때 항상 구약의 레마를 신약의 로고스로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면
제 목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 목양교회 모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성경에 완벽하게 가까워져 갈까? 성경대로 할까? 이런 것이 제 고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 그건 끝도 갓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백날 해봐야 헛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우리는 어떤 내 말을 추상적이고 관념으로 그런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실제다. 주님이 오신 목적의 실제를 나 자신에게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이루기 전에 이제 나인 줄 믿게 한다라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지금의 주님과는 전혀 딴 분이죠. 그것이 바로 나다 이거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바로 나야. 그런 걸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전혀. 이 일을 이룬다는 말 자체가 지금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같이 보이는 거지만 그게 바로 나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이 이어지는 거죠. 지금부터 너희로 믿게 한다는 건 일을 이루기 전의 부분인데, 이래서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늘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복음서에서 늘 우리는 영의 실체성이나 보혜사 성령,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세족식하신 주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복음서를 정립하지 못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의 실체성, 그 실체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결국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되고 이런 거죠. 이루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성령 강림 전. 이게 이렇게 보면 성육신하신 것이나 부활이나 공생의 사역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체다. 어떤 실체? 영의 실체성을 얘기하신 거다 이런 거죠. 마지막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것이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16절과 20절 아멘 아멘이죠. 20절의 아멘은 보혜사 성령의 성령 침례 구원론에 대한 아멘 아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구원은 어떤 거냐? 내가 침례를 얘기할 때 주님이 내 발을, 종의 발을 씻기시는 보혜사 성령 구원론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뭐 하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삭개오가 모셔드리듯이 모셔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가시적 결과 기준인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체성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영접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실체성을 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실제로 삭개오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늘 모셔드리는데 늘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 발을 씻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해라.
서로 발을 씻으라는 말이 그거를 인식하면 지금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는,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